오늘 우리 광주 은혜침례교회 여러 성도님들, 또 한 2시간쯤 떨어진 진주에서 오신 우리 진주 소망침례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 또 순천, 여수, 광양 이 근처에서 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한재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이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 크게 발전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교회로 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물질의 복도 받고 아이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가정생활에 평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불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은 썩어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자체는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그 무궁토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영존하는 생명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한 희생 예물로 드리시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첫사람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되돌려 놓으시고, 되돌려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완성하셔서 다시는 이 우주 공간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와 같은 온 우주 공간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사적인 생활을 마치시고 드디어 30살쯤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며 죄에 눌려서, 병에 눌려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세상 무지한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가운데 3년여쯤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저 맨 위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이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 침례자 요한이 부활했다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엄청난 증언을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자의 씨 그리스도 메시아, 특히 이 유대 이 왕국을 회복해 주실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는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서 은혜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며 지금 여기 광주에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이 광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다 마치신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 이것은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한재성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면에서 여기 있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그 내 교회를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성령님의 충만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고 한 이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시면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구약 성경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던 그 교회가 드디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이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2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로 가긴 했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널리 퍼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사역이 유럽을 들어가고 유럽을 점령하고 드디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와서 130년 전 바로 이 시점에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130년이 됐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던 그 개혁성경, 이 개혁성경으로 성경이 암시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일한 성경을 한 100년 동안 자리매김을 하며 이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이제 꽃을 피우다가 하여튼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이 지금 북한 땅은 공산화가 됐고 이런 가운데 지금 남한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만 정도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나라로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유례 없는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그냥 봐서 밤에 이제 가셔서 빌딩 가서 보시면 빨간 십자가가 어떤 건물에는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뭐 10층까지 해서 거의 뭐 층마다 교회가 있는 이와 같은 양적인 그런 부흥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영적인 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은 교회가 이제 쇠퇴하면서 지금 현실적인 숫자로는 한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12월 31일 기독교 연합 신문에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국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해서 몇 가지를 이제 그 안에 나열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첫째가 성장 만능주의의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의 패러다임은 뭐냐? 세상에서도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천국에 이르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해서 모든 기법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을 긁어 모으는 그런 모든 기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뒤로 넘어지는 거 뭐 또 해서 하여튼 사람들 모으는 거라고 하면 구두 티켓까지 다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모으는 말 그대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전도 기법, 선교 기법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탐구가 없이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계룡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그저 뒹굴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저급의 이와 같은 그 신앙 형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자리 잡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회자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부 못하면 다 신학교를 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뭐 의대도 하러 간다 그러고 공과대학도 하러 간다고 다 이렇게 하고, 제 때만 해도 공부 못하고 아무데 갈 데 없다 그러면 신학교를 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니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지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그 사람들하고 비교도 그 위에 가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인데, 목사의 수준이 저 밑으로 밑바닥에 지금 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 성도들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는 이러한 영적인 피폐함이 한국교회를 지금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 성경이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성경은 천주교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올바로 번역을 한다 해도 천주교 신학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배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는 올바른 교회를 하기가 극심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한국 교회는 신약 교회인지 구약 교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신약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며 하나님께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때부터 신약 시대지, 그 전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무슨 헌금의 형태니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주교의 구약식 제사장이 있는 이와 같은 그런 형태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약시대에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게 형제 자매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신약교회 이런 원칙과 원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그난 130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런 그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이거 내가 믿지는 않아도 이게 상식적인 눈으로 이거 교회를 목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건 아니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가 5천억 사기를 쳤다 해서 기네스북에 목사 이름이 올라가고 목사가 진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목사 학위 사기를 쳤다 이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구원을 가장 중시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배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수백 명 사람들이 죽고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온 세상 사람들의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여기도 이제 교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 건물을 쓴다 그러면 교회 안 빌려줍니다. 새벽부터 날뛰는데 새벽부터 북치고 장구치는데 그렇잖아요. 시끄럽죠. 주차하는 뭐 교회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게 발생하니까 교단 총회한다 그러면 깡패 데려다가 해서 그래갖고 교단 총회장 뽑고 상대방을 깡패가 와서 막 찌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고 한 예수님의 내 교회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런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천주교의 삭제, 첨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그와 같은 성경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 성경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무지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었던 그런 성경, 이런 성경 400년 동안 한 번도 한 단어도 변화가 없이 400년 동안 5대양 6대절 변화시킨 이와 같은 그 성경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성경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렇죠? 행위 종교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성경, 이 킹제임 성경이 온 세상에 파급을 시켰어요. 천주교도 이 성경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어떤 이단도 이 성경 앞에 가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경을 지금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하나님께서 2000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시기 시작을 해서 지난 한 15년 동안 이단 소리 들으면서 노력한 그런 결과 이제는
이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이런 또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가서 성경란에 베스트 성경 가서 누르면 그 안에 20개 베스트 성경이 나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명의 말씀사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판매된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 20개를 매달 업데이트해서 베스트 성경 20개를 하는데 지난 10월 통계 가서 보니까 1등부터 20등 가운데 1등부터 4등, 6등에서 8등, 13등이 총 8개가 우리 성경이에요. 이게 저희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답답한 사정을 내려다보시고 여기에 그래도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좀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성도들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래도 꿋꿋이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외치고 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한 7년 반쯤 전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시작을 했지만 매주 550명 이상 모이는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 침례교회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찌됐든 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에 어떤 면에서 하여튼 모델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이 확신, 이거 갖는 거, 이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영혼의 자유, 여기 주신 이 성경을 내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건 믿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교제 나누고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주고 신구약을 구분하면서 신약 교회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말 기적이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이 사역이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여기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국, 미국,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유튜브 사역을 듣고 하루에 한 7,000명 정도가 접속해서 우리의 설교 강해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변화를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해봐야 되겠구나, 모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제가 한 번도 그 전에 얼굴을 뵙지 못했던 한재석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우리 부천에 저희가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젊을 때 얼굴도 더 팽팽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타난 바로 그날 간증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조리 있게 말씀을 참 잘 하시고 그러길래 제가 다시 또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한번 제가 순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를 이제 나누고 이런 가운데 우리 한재석 형제님도 일반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일반교회 이게 장로 다 버리고 이제 분리하고 이제 내가 바이블 빌리버로 성경신자로 사람이 만든 적든 간에 성경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약 3년 전에 여기 광주 지역에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몇 가정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 한재석 형제님 그 가운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신학원도 무사히 마치시고 이러면서 졸업하시고 은혜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마땅히 지역교회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교회, 우리의 믿음과 약속, 우리의 교회는 이걸 믿고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는 정관도 만들어서 다 같이 의논해서 통과를 시키고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하면서 2주 전에는 우리 한재석 형제님께서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로,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내 교회, 그 내 교회로 이 광주 은혜 침례교회가 광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광주 은혜 침례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했는 그 내 교회, 그 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교회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오늘 또 여기에 광주에 모임 있다고 하니까 2시간 떨어진 저 진주에서 우리도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축하해야 되겠다 해서 또 10몇 명의 성도님들이 진주 소망침례교회 지금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정구만 형제님과 함께 목회자가 없어도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해서 스크린 가져다 놓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 교회에도 목회자도 생겨나고 또 그 지역에도 좋은 그런 지역교회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손영호 형제님, 지난번에 간증도 해주셨지만 그는 40년 이상 어느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고 이런 가운데 인생의 끝 무렵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이런 교제를 나누면 너무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진주 지역에도 하나님의 이 내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여수에서도 오시고 순천에서도 오시고 광명에서도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거의 매주 광양에서 오시는 이런 형제님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또 통영에서 오시는 자매님도 이제 오시고 이 모든 분들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5시간씩 차를 타고 그렇죠? 그리고 와서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또 기뻐서 내려갔다가 또 오시고 이런 일들이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우리는 이런 교회로 모였는가 한번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 소리 들어가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뭐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교회에 이만큼 탑을 쌓아놨는데 그렇죠. 이거 다 버리고 그렇죠. 무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교회는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 세상에서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제가 또 한 20년 동안 성경도 번역하고 바른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어려움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교회, 독립교회를 하겠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는데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또 폐단이 생겨요. 교회가 갈라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이거 갖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저 그냥 킹잼 성경만 들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그저 킹잼 성경만 들고 여기 모이면 다 신사들, 숙녀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이게 아니에요. 싸우고 하는 게 일반 교회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를 우리 눈이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이게 목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광주의 은혜 침례교회로 모였어요. 이왕 교회를 이제 하면
다시는 그런 전철 밟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그렇죠? 혼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다시는 하면 안 돼요. 예. 말 그대로 여기 어렵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걸 우리 강주의 꿈나무로 이걸 키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오시는 것을 늦추시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여기를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이제 나와 있고,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확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떤 데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보시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모든 성도들 향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장식을 하면서 결국 이 땅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된 디모데, 그렇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여행을 했던 실라, 그렇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늘 등장하는 디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주 이게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몇 번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는 성경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없으면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아니면 실라나 디도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바울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설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드디어 충만한 때가 이루었을 때, 오순절 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딱 50일 지난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언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3장,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냐?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죄들이 말소가 되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지금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온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이란 말이에요. 재림의 문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대교회는
바로 지금 예수님 초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올 거를 지금 간절히 지금 기대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렇게 이제 전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40년 동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AD 30년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때까지 AD 7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역이 거의 완전하게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아요. 4장 4절 가서 보니까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거기 가서 보니까 남자들의 수가 5,0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예루살렘 그 교회에 초대교회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시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그 당시 인구로 봤으면 10만이 안 됐을 텐데 그 10만이 안 되는 사람 가운데 5분의 1이 그날 한 달, 두 달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언제라도 올 수 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언제라도 갑자기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기대감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이고 뭐고 이런 거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 지금 2만 명이 지금 운집을 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니 이 모든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가져다 이렇게 바친 겁니다. 이 식으로 지금 가져다 바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특별히 여기 100% 유대인들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거지 이걸 지금도 강요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집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시는 그런 때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언제든 휴거받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공동으로 공동생활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외부에 살던 유대인들도 1년에 3차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제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유대인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2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래서 감화감동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4장 34절에 3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 생활을 하던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36절에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키프로스 아시죠? 개혁성경이 구브로로 돼 있어요. 키프로스는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지중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지금의 시리아의 왼쪽 터키의 밑에 가면 커다란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옛날에 키프로스 분쟁이 발생하던 거기가 키프로스예요. 거기에 살던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요세라고 한 레위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가만히 요세를 보니까 요세가 어떤 사람이냐?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왕의 아들 그러면 왕의 모든 거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가 아버지가 위로니까 얼마나 위로를 잘했든지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해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제 바꿔줬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해서 그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나바의 이름을 권위자라고 표현했어요. 권위자. 이렇게 하니까 개역 성경 읽는 분들은 야, 이거 권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도 놈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입니다. 중국말 성경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권위자 했는데 우리가 읽으시면 그 권위 있는 사람으로 들리지 그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게 한 거예요. 권위자라고 맞게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서는 그게 그런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7명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보통 교회에서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엔 집사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7명을 선택한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너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드디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렇죠? 바울이 이제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보기에도 저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선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거 있을 수 없다 하고 스데반을 죽인 것에 동의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사울이 아주 분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조상들의 이 전통과 이 교회 이런 모든 거 이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성전 이런 걸 멸시하는 거라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위협하던 그와 같은 일이 8장 9장에 나오면서 9장 1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살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저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데 다마스쿠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해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잡아서 끌어와도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사울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9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바울이 변화가 되자마자 9장 20절에 그가 즉시 회당들에서 회당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이에요. 그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믿음의 증언을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자마자 입을 열고 증언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다라고 입을 벌어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였는데 이게 변화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올바르다가 전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제자들이 안 되겠다 해서 다마스쿠스에서 저 밑에는 예루살렘으로 사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동의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동의하고 그때 죽일 때 옷 맡아서 그렇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9장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은 믿지 아니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 예수님을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바나바의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울을 자기들 가운데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바울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 지금의 터키에 다소로 내려가서 말 그대로 무명인으로 다소에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스데반의 이제 박해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머물 수가 없게 되니까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들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데반 박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저 밖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밖으로 밀려나간 그 사람들의 한 부류가 어디에 다다랐냐? 역시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22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19절 가서 보니까 스데반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처음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 전까지는 100% 유대인들만 교회에 속했어요. 100%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들에게 말하여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생명의 왕이 되셨다는 이런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유대가 있고 이후에 레바논이 있고 이후에 시리아가 있는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길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역로의 한가운데 지금 이 안디옥이 지금 놓여 있는데 여기에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면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누가 가르쳐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에는 지금 믿은 사람이 다 지금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이 22절에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보내요? 드디어 또 바나바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매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3절 바나바가 가서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위로한단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위로하는 게 이 사람의 책무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에요.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그의 성품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영어로 He was a good man. 우리말로 지금 이거 선하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가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흥황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바나바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성품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24절. 그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선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먼저 적어놨어요? 사람이 먼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사람을 선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사도행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의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7명을 뽑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3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람을 뽑아오되 어떤 사람을 뽑아오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중하네. 여기도 또 뭐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정직하고 사람이 먼저 착하고 선하고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이게 더해져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 개혁 성경엔 정직하다는 평판이 없습니다. 개혁 성경 가서 보세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없어요. 개혁 성경은 그냥 성령님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로 개혁은 나와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바나바가 마음이 선하고 착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고 개인의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 받고 믿음이 충만하면 개인적인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려면 교회는 주님께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 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좋은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이 모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잘 됐구나. 이제 해서 내가 이름을 내고 대형 교회로 이걸 발전을 시켜서 이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 거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가만 보니까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아, 바울이라면 이 일을 감당하겠구나 해서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가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무명인으로 지내던 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여기 26절에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왔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드디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전하는 그런 사람. 나는 흥하지 못해도 바울이 대신 흥한다 해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좋은 교회 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요. 여기 목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 성도가 좋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 굿이잖아요.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굿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봤더니 720번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알 수가 없어. 720번. 굿니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쉬운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날 한 770번이 나오니까 성경 읽으실 때 그저 2페이지 하나 정도는 굿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셔서 창세기 1장만 펴도 1장에 굿이 몇 번 나오냐? 자그마치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좋다, 좋다, 선하다, 선하다. 그게 다 굿이에요. 굿. 예, 선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굿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굿니스,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심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선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그럼 선함은 뭐냐? 선함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물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이 참 잘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죄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까지 당하기까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나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예요? 같이 모이는 그 성도들의 유익. 나는 잘 안 돼도 이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안디옥의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이 있고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선한 사람이냐?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보냈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대장이 되겠어요? 바나바가 대장이 돼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마친 이후에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 그대로 대판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끝으로 이제 넘어가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하면서 16장 넘어가면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 16장부터 28장까지는 바나바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이후로는 바나바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모든 사역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바울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영어로 I am very happy.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지 내가 흥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일이 잘 되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흥하면 되지 나 바나바가 이름 떨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온 세상에 교회가 퍼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쇠하는 방향으로 가고 바울은 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우리 은혜침례교회는 목사가 있는 교회 하고 있어요. 그 목사나 성도들이 상대방이 잘 되도록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독재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얼굴이나 어디에서 독재라는 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품성이나 여기 가운데 독재. 벌써 목사가 독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독재를 해요? 자기 걸 세워보려니까 독재를 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목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되 이걸 가지고 와서 또 목사를 무시하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성도는 목사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목사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고 서로 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도와 성도도 나를 낮추고 저 옆에는 저 형제가 더 잘 되면 좋겠어. 내가 굳이 집사, 나 1년 했는데 다른 형제가 또 이번에 집사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어? 이렇게 교회가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왔는데 나 이 교회 5년 된 사람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텃세를 부리고 그러면 이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텃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그럼 형제가 이걸 좀 피아노도 치고 뭐 자매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나는 그냥 이런 거 섬길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흥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면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좋은 성경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구원 주셨어요. 그렇죠? 또 좋은 교회 주셨어요. 또 좋은 목사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가정이 잘 돼야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내가 잘 돼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렇죠? 좋은 부모, 그 다음에 좋은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좋은 성도가 되고, 그렇죠? 남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광주 은혜 침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을 한번 여러분 가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 신약성도가 무엇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목사 임명과 함께 그 시작을 하면서 광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내교회로